앞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상 5장 1절로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의 외관을 짓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로 12절은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 사이에 조약을 맺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해 달라 이야기를 했고, 그 대가로 두로 왕 히람은 자기 궁전에서 쓸 식물을 요구했는데 솔로몬이 해마다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3절로 18절에서는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해 주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동원된 총 사람의 숫자는 18만 3,300명이었고 건축 기간은 솔로몬 제위 4년 2월부터 11년 8월까지 7년 6개월간 성전을 지었다, 그 내용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로 10절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외관의 크기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외관의 크기는 2배 이상이 되었죠. 2배 이상.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대로 성막보다 2배를 자기 마음대로 키워서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8장 12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설계도는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알려주셨다고 말씀한 그대로 다윗이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이 다윗에게 받은 것,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를 따라 이제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 이제 6장 13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1절로 13절은 성전 외관 공사를 마친 후, 그러니까 돌로 성전 외관 공사를 마친 후 이제 내부 공사를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6장 14절로 36절까지 이제 돌로 지어진 그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둘 그룹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7장 1절로 12절에서 그 사이에 성전을 짓는 사이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첨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공사를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13년간 지어서 총 20년간 건축 공사를 합니다. 따로 구분된 두 개의 공사를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성전 내부 공사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각종 기구를 만드는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 사이에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지었다는 내용을 여기 사이에 삽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성경 기자가 이 이야기를 이 사이에 넣은 것이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넷째로 7장 13절로 7장 51절까지 성전 내부 시설과 그 다음에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6장 11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14절부터 34절에 기록된 성전 내부를 어떻게 꾸미고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또 지성소에 둘 그룹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6장 14절로 17절 우리 먼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여기 14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 말은 돌로 외부를 쌓는 공사를 마쳤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공사를 하는데 15절에 있는 것처럼 백향목 널반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이렇게 마루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뭘로 입혔다고요? 백향목으로 입혔고,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는 성전 마룻바닥은 무엇로 마루를 놓았습니까? 잣나무로. 그러니까 백향목과 잣나무를 두로왕 히람에게 받았는데, 백향목은 성전 벽과 천정에 입혔고, 그 다음에 성막은 바닥을 공사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에는 바닥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가 흙이었으면 흙밭이고 뭐 돌밭이었으면 돌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 바닥을 이제 잣나무로 바닥을 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다음 1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성전의 전체 길이가 6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30m였는데 뒤에서부터 20규빗, 그러니까 10m 거리까지 거기 이제 막으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이제 지성소, 앞에 40규빗, 20m 되는 지점이 이제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무엇으로 막으라고요? 역시 백향목, 널반으로 세워서 막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이제 자연이 60에서 20배니까 40, 그러니까 성소는 이제 20m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또 읽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완전히 감싸는 백향목으로 벽을 완전히 막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20규빗까지 10m 지점까지 그 벽을 백향목으로 막고 거기가 지성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바깥 외소에 있는 데까지 40규빗 거리 20m는 이제 성소가 되겠는데요. 온통 바닥은 잣나무, 벽과 천정은 백향목으로 그렇게 마감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의 내소와 외소, 그 지성소와 성소 모두에 벽에 백향목을 입혔는데 그 위에다가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돌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다 나무이고 나무 위에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그 다음 또 29절에 보면 좀 띄워서 29절 또 읽어주세요. 시작.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의 형상을 아로 새겼고, 그러니까 내소 외소 모두 벽에는 밋밋한 벽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완전히 돌이 안 보이게 막았고, 그 위에 박과 꽃, 그 다음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으로 형상을 아로 새겨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벽에 새겨진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박과 핀꽃, 종려나무와 다른 핀꽃들의 형상은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의지하여 나오는 이제 성도들이 의지하는 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락,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보면 내소에 속한 제단 및 분향당도 금으로 입혔고 성소와 지성소 모두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돌로 싸고 안에는 나무로 돌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형상들을 아로 새기고 그 위에 금으로 다 덮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금은 하나님의 거룩과 신성과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성전 내부를 완전히 금으로 다 입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 28절에서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을 감람나무로 만들고 또 금으로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로 28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고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10규빗씩 되는 그룹 두 개를 만들어 이렇게 연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룹은 이쪽 벽에 닿았고 이쪽에 있는 그룹은 이쪽 벽에 닿았고 그래서 이제 10규빗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는 다 20규빗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다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m씩인데 10규빗이 두 개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완전히 끝에서 끝을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아니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룹이. 그래서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이쪽에 있는 그룹은 이쪽 벽에 닿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 중앙에 이제 법궤를 이제 놓게 되겠죠. 이제 그런 형상. 그러니까 성막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31절로 36절에서는 내소와 외소에 들어가는 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1절로 32절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문을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죠. 시작.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짝 문에 구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구룹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예. 그러니까 내소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기 위하여 문 인방과 설주를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요? 감람나무. 벽과 천정은 백향목, 바닥은 잣나무. 그런데 아까 그룹도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 그랬죠? 그룹도 감람나무. 그리고 여기 문과 설주도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문의 크기는 벽의 5분의 1. 5분의 1. 이 벽이 20규빗이니까 5분의 1이면 4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50cm로 하면 2m. 문짝 두 개를 달라고 그랬으니 감람나무로 만든 1m짜리 문짝이 두 개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33절로 36절은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어떻게 만들라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36절 또 읽습니다.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두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예. 외소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위해서는 문 인방과 설주는 감람나무로 만들라 그러고 문짝은 이제 또 잣나무로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은 벽의 4분의 1이니까 5규빗이 되겠죠. 5규빗이면 2.5m 이렇게 두 개로 접는 문을 양쪽에 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모든 곳을 금으로 쌓고 천정과 바닥도 금으로 입혔고 지성소의 두 그룹도 금으로 입혔고 또 그 모든 문들도 다 이제 금으로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에 두는 이제 떡상, 분향단, 또 등잔대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뒷부분 맨 뒤에 7장 48절로 5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같이 읽죠. 뒤로 가서 7장 48절로 50절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고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에 두는 각종 기구들, 그러니까 금단은 이제 분향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설병의 금상, 그다음에 내소 앞에 좌우로 둘 정금 등잔이며
5개씩 그러니까 10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는 등잔대가 가지가 7인 등잔대, 순금 하나로 친 등잔대가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제 정금 등잔대가 좌로 5, 우로 5, 10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고 정금 대저 불집게 주발과 숟가락,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위하여 모든 그릇을 역시 다 금으로 만들고, 지성소 문과 성소 문의 문 돌적이까지, 돌적이 아시죠? 문 이렇게 문 열고 할 때 이렇게 문과 문 이게 틀 사이에 고정을 시켜서 돌게 하는 돌적이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금으로 쌓든지 다 금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처소 아닙니까? 그래서 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빛난 순금으로 그렇게 치장을 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금으로 다 만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전 건축의 마지막 부분인 7장 13절로 51절, 그 사이에 1절로 12절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13절로 51절에서는 성전 밖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걸 말씀합니다. 맨 먼저 13절로 22절에서는 성전 문 앞에 2개의 큰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드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여기 이 히람은 솔로몬 왕 히람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이제 같은 다른 사람입니다. 14절에 이 사람은 설명하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이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15절 또 읽어주세요.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과파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여기서 히람을 통하여 모세 성막에 없던 2개의 놋기둥을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히람은 2개의 놋기둥, 기둥 머리까지 포함 기둥의 높이는 18규빗, 둘레는 10규빗, 12규빗, 머리가 5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총 다 하면은 23규빗이 되어서 11.5m, 그리고 둘레가 12규빗 6m, 엄청나게 큰 2 기둥을 좌우에 세웠습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 기둥 머리로부터 그물과 백화파 형상과 석류를 새기고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한 기둥인데,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이고요.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세우시는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한 다윗 가문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다윗이
설계도를 그렸고 그대로 솔로몬이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기둥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놋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7장 23절로 26절에서는 놋 바다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놋으로 큰 뭐 그릇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물을 받는 큰 그릇 뭐라고 해야 됩니까? 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바다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라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7장 23절 2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하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는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과파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러니까 큰 물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받침은 소 12마리 3마리씩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위에 큰 이렇게 물솥을 앉혀놓고 여러 가지 형상을 새겼는데 얼마나 큰가 2000밭을 담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밭은 22리터 그러니까 2000밭이니까 22,000리터의 양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20리터 생수통으로 2200개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놋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로 39절에서는 놋 받침으로 수레 10개를 만들고 그 위에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어 올렸는데 한 개의 물두멍에는 40밭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의 물두멍 그러니까 이제 수레 위에 이렇게 물두멍을 올렸는데 이걸 10개를 만들라 그 내용입니다. 우리 쭉 읽겠습니다. 27절로 39절.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서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이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래속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그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과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었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네. 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읽고 제대로 만들 사람은 오늘날 없습니다. 네. 설계도를 이제 다윗을 통하여 그려 주셨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놋 바다와 놋 물두멍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 놋바다와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이죠? 역대하 4장 6절에 이 놋바다와 물두멍의 용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 좌우편에 이렇게 5개씩 10개 물두멍, 수레에 받친 물두멍은 무엇을 씻는 용도라고요? 번제물을 씻는 용도. 그 다음에 성전 동남쪽 마당에 둔 엄청나게 큰 그 놋바다, 그 용도는 뭐라고요? 제사장의 몸을 씻는 용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나 또 모든 사람들 할 것 없이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 다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다 이미 공부를 한 내용들입니다. 놋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놋으로 만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상징이고, 그래서 거기에 담은 물은 정말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생수. 이 성전의 이제 이미지가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 가운데 보좌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이미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와 강들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 12가지 실과가 있고 그 물을 마시고 생명수 열매를 먹고 그 물이 퍼지는 곳마다 그 에스겔에서는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뻘들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놋 바다와 놋 물기둥, 놋 바다와 이 놋으로 만든 이 물두멍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이 모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포들이었습니다. 향단은 거기에 나가 기도하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가 우리 죄를 고하고 용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금상의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정금 등대는 빛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제 등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거룩과 신성과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방식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놋바다에서 제사장이 몸을 씻고,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서 제물을 씻고, 역시 심판을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린 그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 안 분향단에 들어가 향불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약의 성막과 또 성전의 구조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성전을 짓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신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의 시작은 번제단에서부터이죠. 번제단에서부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것이 이제 날마다 회개하여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분향단에 나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사람이 내놓는가,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그러고 내려온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과 그 은혜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일주일 내내 전쟁터에 나가서 뭐 이렇게 종군 기자로 그것을 취재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그 사람은 돌아와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일어나고 전쟁의 그 참화와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 되신 떡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빛을 밝히시는 등잔불이 있었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빛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금등대를 타오르게 하는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예수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이런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증거의 사역도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역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구약이 의미하는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의 모든 기능을 완결시키셨고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성전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요 해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이 밝히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곳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는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이 예배의 처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구분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처럼 이 강대상이 성물은 아니에요. 구약 성전에 있던 것처럼 등잔대나 촛불처럼 성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비를 피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지만 이런 예배당 시설이나 건물이 없다면 어디로 모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나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 뭐 이렇게 거의 확정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먼저 견고히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 지역 사회에 이제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잘 받아서 말씀으로 바르게 증거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외적인 건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건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어떤 교회는 이런 뭐 재건축이 있으면 뭐 변호사도 있고 건축업자도 있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일이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하시며 또 우리 개개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런 은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